소확행,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대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성공을 쫓기보다는 일상 속 손에 잡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작은 행복조차 남과 비교가 되면서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행복한가 하는 경쟁 속에서 행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나머지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단어가 아보하입니다. 아보하.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여서 아보하라고 합니다. 굳이 행복까지 이르지 않아도 무탈하고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행복 대신 하루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굳이 남들로부터 평가받기도 싫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행복하고자 애를 쓰는 것도 싫은 것입니다. 그저 원하는 것은 무탈하고 안전한 하루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냈어? 라는 친구의 질문에 특별한 일 없이 그저 그런 하루였어 라는 대답에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재난과 사고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자동차가 달려들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주차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가족이 다쳤다는 전화에 돈을 보냈다가 보이스피싱에 당하기도 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해지기 위해 내 삶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탈하고 무난하고 안전한 삶, 그래서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비록 아주 대단한 하루를 살아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사하는 그런 보통의 하루도, 그러한 삶도 나에게는 기념비 같은 하루, 기념비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념비 같은 인생.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단에서 올라오는 제사장들.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것과 관련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여호수아 3장 7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과 요단을 건너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여호수아 4장 2절로 7절에서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문단에서는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증거궤,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주어진 명령대로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강을 갈라지게 하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의 한복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언약궤를 통하여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념비 같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며 우리의 눈과 귀를 한 곳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겉멋술수가 아니고 사람의 얕은 지혜도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 즉각 순종, 절대 순종, 완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었으며 그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자마자 물이 끊어져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의 발이 요단 한복판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이제 육지를 밟자마자 물이 전과 같이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뿐이었고 순종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면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거지요. 제사장들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단의 강물이 전과 같이 흐르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온갖 감탄사와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뚝 끊어진 것을 보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마른 땅이 된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또한 건너자마자 강물이 다시 밀려 내려와 강 언덕에 넘치는 광경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기적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한 홍해의 기적과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가나안,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다양한 형태의 요단강이 놓여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 형태의 요단강일 수 있고 유혹 형태의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박해의 형태이든 유혹의 형태이든 우리가 영적인 요단강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최후의 요단강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최후의 요단강입니다. 사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인 죽음의 요단강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요단에서 올라오며 온전히 순종하였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념비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길갈에 세워진 12돌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요단강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8km가량 떨어진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친 첫 번째 유숙지이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교두보였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겪었던 그 노예 생활의 그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여 붙였던 이름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출애굽 제40년 1월 10일로 출애굽 시점으로부터는 약 만 40년에서 5일이 모자란 때였습니다. 이날은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유월절 어린 양을 아주 성별하여서 출애굽을 준비했던 그 날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로부터 약 7년 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널 수 없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2돌을 가져온 사람은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된 12사람입니다. 12사람이 그 돌을 가져왔다고 말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돌을 가져와서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바로 기념비를 세운 주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놀라운 일을 기념했습니다. 그곳에 세운 기념비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일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그 뜻, 그 의미를 물을 때에 대답할 그 말을 백성들에게 말해 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돌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이 요단강의 그 바닥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조금 전까지 흘러내리던 그 강의 그 바닥은 어떠해야 됩니까? 물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질퍽하거나 거기에 어떤 물기가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젖어 있어야 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하는 거죠. 젖은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적어도 한나절이나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단강 물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단강 그 바닥의 수분까지 순식간에 마르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아무 불편 없이 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하여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고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 기념비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영원한 집은 저 하늘에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이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그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게 되며 교만하게 되고 악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삶도, 미래의 삶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상속하라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축복,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약속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형제들 간의 문제, 이웃 간의 그러한 어떤 문제까지도 맞물리면서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욱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 읽고 우리가 크게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현재의 삶이 때때로 고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상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빠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엄마의 청소년 시절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때 그 시절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물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가난하고 어렵던 환경 속에서, 가정의 상처와 불화 속에서, 돈 없고 병든 환경 속에서, 일터에서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12돌을 세우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단다 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기념비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올 때에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마른 땅으로 내가 밟고 지나갈 수 있었지,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설령 마른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땅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용기 백배한 가운데 믿음의 신앙 개성을 이어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념비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심곡동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들어오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념비 같은 인생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념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요단의 물을 너희 백성 앞에서 마르게 하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만 이렇게 건너게 되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홍해도 건너왔고 이 요단도 건너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똑같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 지금 이 놀라운 역사, 그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심을 아주 생생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을 건넌 사건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사건의 배경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기적의 목적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사랑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하시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인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까지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품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기억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이 소식이 이 주변 나라들,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이방의 족속들은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심리적인 면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12돌 기념비를 길갈에 세워 기념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지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며 기념하게 하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 손이라는 단어는 능력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이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단어인 이 손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사용이 될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들어 정말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출애굽 사건과 이 요단의 사건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헛됨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의지요 소원이며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러한 고백들이 들려올 때에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 소식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목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땅의 모든 백성,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권능이시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기념비로 세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길갈에 이른 여호수아는 과거 40년 전에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를 건넜던 역사적인 사건,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고 예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비록 내가 기념비적인 대단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업적이나 공적이 없어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가 기념비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우리의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기념비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던 그 기념비 같은 그 인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 순간을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표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념비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